할렐루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7 집사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받고 이제 그 집사님으로 세워졌는데, 그 세움을 입고 바로 그 사건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7절에 이제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바로 8절에 보면 7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먼저 말씀이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하니 그래. 그러니까 그 놀라운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앞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있는데, 저들이 듣고는 그 스데반의 선포하는 말씀을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들이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안 되니까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죄인 취급하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스데반을 갖다가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샀대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증언하게 하면 거짓말하게 했다라고 13절에도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자기들이 이해도 안 되고 당할 길이 없으니까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돈 주고 사서 증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죄인으로 붙잡아다 앉혀놓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제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신성 모독죄처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한 증언,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2절에 보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 50절에 이르기까지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설교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보면 51절부터인데 5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들어봐라. 당신들은 지금 편견에 잡혀 있다. 당신들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이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스데반 집사님이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1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한 후에 51절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유대인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있어. 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고 편협한 신앙 갖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나냐, 내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같은 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으로 편협된 신앙을 깨뜨려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증거할 만한 심령이냐, 아니면 책망받아야 할 심령이냐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 향하여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뭘 말합니까? 목이 곧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편견의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목이 곧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판단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고집 속에 빠져 그 교만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이게 목이 곧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데도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의 교만 때문에 고집스럽고 혈기도 부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함을 이루는, 온유함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뒤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이 굳어 있어. 이게 굳어 있어서 말씀이 여기 씨로 떨어지면 이 씨를 착상되게 하여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이 맺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 있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기경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으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외치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완악해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이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딱딱했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길가밭 같았던 이런 밭들이 다 기경되어서 정말 좋은 토양을 갖춘 옥토와 같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사도들 이야기 들었고 이 스데반 집사님 얘기도 다 들리죠. 들리지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하시는 일을 거부해. 그래서 51절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걸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거스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목이 곧지 말 겸손하시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렀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증인을 세워서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범죄자 만들고 나중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이 편협된 신앙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교만해졌고 성령을 거슬렀고 거기서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고 나중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자가. 이게 편협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살인자가 되는 것은 사실 살인자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로 끝났습니까? 그를 죽이고야 거짓말하게 만든 이 사람도 죽이는, 그 영도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자기들도 살인자가 되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도 죽고 누군가도 죽이는 자리에 있지 말자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고 이야기하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의 동료들이 살고 나 이 아멘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안 하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 때문에, 올바른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죽어, 스데반도 죽어, 바울도 죽어, 온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죽네, 다 죽어. 그들만 죽이나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죽는 거죠. 멸망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들 때문에 듣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남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바뀌어질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자기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편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습관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마음판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나 만져봐요. 김 집사님 얼른 귀를 가뒀대요. 귀 있죠. 귀 없는 사람 어디서 지금 다 있지. 여기서 말하는 귀는 들을 귀예요. 들을 귀. 여러분 들으라고 귀 만들어 주셨으니 잘 들으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 그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그 성품을 깨우시고 그 성품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늘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또 다른 이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죽이기만 해. 그저 죽이는 일만 해. 왜? 자기들 살려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듣지 못한다는 것, 깨닫을 수 있다는 것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 성도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 열매는 결과, 삶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느냐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죽여버렸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무엇 때문에? 그 첫째는 이 사람들은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저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재판장의 권한이 있어요. 판결할 권한이 갖고 있어요. 이게 모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그 자리는 하나의 권위야, 권위. 이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요.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소중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권위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권위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권위 때문에 마치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부 저 개처럼 취급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들의 잘못된 편견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도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고 여기 오늘 스데반 집사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늘 꾸짖고 말씀하시고 권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이런 사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 믿는 것,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외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러한 편협한 신앙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신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스데반의 전한 말씀을 반대한 것은 물론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관,
나의 어떤 편협된 신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관이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나만 옳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워오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등등이 그게 교만이 되어서 여러분 그걸 자랑 삼겠다 보면 자신의 교만 때문에 패망에 선봉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살펴야 돼. 요즘 시대가 칼럼에도 써놨지만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얼짱, 몸짱, 먼짱 막 이게 얼굴 예쁘다고 자랑, 몸 잘났다고 자랑.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그 칼럼에 쓴 내용처럼 여러분 마음짱이 돼야지. 마음짱.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짱이 돼야지. 신앙의 짱. 얼굴 예쁜 게 답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굴 예쁘고 심세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돼 가느냐 하면 편견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편견이 분노를 일으키고 경멸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돌로 쳐 죽이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언제나 이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어려서 그 엘리 제사장 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주의 음성인지 모르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찾아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널 부르신가 보다. 그러자 가서 사무엘이 앉아있고 사무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음성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오세요. 일찍들 예배 시간에 참석하세요. 점심 먹고 기관실에서 좀 편히 쉬시는 거 좋은데 이 찬양단들 찬양하고 그러면 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오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성도들은 몇 사람 안 앉아서 이 사람들도 맥 빠져요. 이 찬양단들도요. 그럼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면 다들 오면 찬양단 얼마나 그 기분이 좀 거시기 하겠어요. 그냥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거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모든 예배 앞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 유대인들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편협된 신앙요. 그러면서 그런 편협된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 믿는다 등등으로 고백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의 계보 속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등정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거잖아요. 그거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삭에게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1장에서. 그러니까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복음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배경의 역사 속에는 물론 중요한 게 있지만 그것에 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버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이 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거할 곳이 없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 편견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란 게 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요,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근데 마음을 열면요,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다 받아들여 다 하면 아멘이 돼요. 다 포용이 되어져요. 여셔야 돼요.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짜니윤이라는 분.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토크쇼를 진행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이 신앙생활에 접목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미국에서 이 토크쇼를 하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리액션 하잖아요. 아, 와, 막 이러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하면요 안 웃는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개그, 이 웃기는 조크를 하기 위한 토크를 하면은 웃을 준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말만 조그만 뭔 얘기만 해도 와 하고 막 웃어준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네가 그렇게 잘 웃기냐? 어디 웃기나,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러고, 얼마나 웃기나 보자라고 안 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지간하게 웃겨서 나 안 웃어 막 이러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냐, 그래서 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거야 하고 기다리면 아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할렐루야 안 해도 아멘이 나와요. 근데 또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잖아. 51절에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마음이 열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 안 받아들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나도 살고 누군가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나도 죽고 누군가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옆 사람 얘기했죠. 나 때문에 당신 살 거라고?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잘못하면 나 때문에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도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살리는 일을 합시다. 스데반 집사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도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를 촉구했던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막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세례 요한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52절이 오늘 본문 52절이 그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막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막.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회개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길은커녕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막 동족들이 죽이려고. 동족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잘못된 편협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 이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개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죠. 이 성전은 그렇잖아요. 이 성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수의 몸이에요. 이거.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고 백성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 사역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유대인들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귀와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듣고 살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깨닫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삶의 변화, 습관 다 이 변화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습을 줬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예전에 이랬는데 오늘도 이래야 돼.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습관들을 깨버려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교회다운 교회 첫 번째가 뭐냐? 시대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교회. 이 시대의 흐름 따라, 문화의 흐름 따라 개혁될 건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개혁, 긍정적인 개혁이에요. 예전에요, 우리 노회 안에요. 선배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교회 안에 드럼을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도 못 치게 하셨어요, 그분요.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 이어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오르간만 치라 그러시고, 오르간만. 이 거룩한 음악에는 그분이 또 이 교회 음악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어르신인데, 칼빈주의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프린터를 이만큼 몇 장 해갖고 와요. 칼빈주의, 교회 음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건 교회 안에 못하게 한다니까요. 피아노도 못 치게 한다니까요. 오르간만 연주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럼. 이게 우린 지금 그나마 밑에 있죠. 어디 집회 가보면 드럼이 여기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강대상 위에 여기 와서 드럼이 앉아 있고요. 악기 이거 없어요. 이거 강대상 이것도 없고요. 보면대 하나 다 갖다 펼쳐 놔놓고요. 그리고 이 단상 무대가 그냥 무대가 돼버렸어요. 무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본질. 개혁은 돼야 해요. 개혁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문화의 흐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의 변화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예전에 어떤 습관과 이것에만 매어가다가는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지금 유태인들은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이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 통해서 이걸 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돼요. 진리는 지켜야 돼요. 진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진리는 지키되 이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진리가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이걸 잘 찾아 접목시켜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젊은 애들 문화도 여러분들 좀 배워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SNS 전도단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종이 쪽지 받아가지고 내팽개쪽에 토스트 주니까 먹을 거니까 고맙다고 먹고 가고 가져가고 더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전도지만 줘보십시오. 조금 가보면 동네 주변에 매일 우리 교회 전도지가 굴러다닙니다. 금방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그건 보거든 어쨌거나. 땡똥거리면 보거든. 여러분 그 자꾸 보내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타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변화는 필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복음을 진리를 갖고 자기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자기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자기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럼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복음, 진리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적 정신을 갖고 사는 건 나쁜 거다. 그걸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 율법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율법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죽을 필요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들을 편견, 주장, 어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멸했고 그걸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하기 전에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진리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이 차이가 어디 있냐.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 유태인들은 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연고고 좀 미련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편견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더욱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를 꿈꾸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보자고 성취를 하자고 비전을 선포하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온 힘과 열정을 다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이 암울한 세상이라 하잖아.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때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